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잘 보내고 왔습니다. 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때깔이 좋아졌죠? 어떤 분들은 휴가 때 막 기도원에 가셔서 막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오신대요. 근데 이제 몸은 쫙 이제 힘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푹 쉬고 왔습니다. 그래서 때깔이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40년 동안 믿고 따르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줄 몰랐죠. 더욱이 견고한 그리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말씀으로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승리를 그들은 거두게 되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능력을 공급받고 또 우리는 사랑과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14장에는 당시 남왕국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윗이나 또 솔로몬 왕, 또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아사 왕은 사실 좀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16장까지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아사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그 땅에 특별한 선물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했어요. 또 밑에 5절, 6절, 7절에도 보면 5절에도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에도 보면 그 위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했어요. 7절에도 그 평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사 왕 때 평안을 주셨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 전쟁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하죠. 지금도 전쟁을 하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이긴 나라와 진 나라 확연히 구분이 되죠. 엄청난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다 우리는 경험을 했죠.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저 중동의 아프가니스탄이 미군들이 철수를 하면서 그 이슬람 무장 세력인 탈레반이 다시 그 정부를 차지하게 되었던 그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온 나라가 어떻게 해요? 막 탈출을 하려고 달려가는 비행기에 막 매달리고 막 비참하죠. 많은 탄압과 또한 그런 혼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1,000조를 지원을 했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의 고대 사회의 전쟁과 평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가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늘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온 나라 안에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만들어 오는 우상의 제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일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세운 것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게, 말씀을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시 주변의 나라들과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소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라고 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렇게 다스리고 사는 나라이죠. 아사 왕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믿지 않는 자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믿지 않는 자와 직장 생활하고 사회에서 또 만나고 같이 차도 마십니다. 같이 일도 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녀를 키울 때 믿지 않는 자와 다르게 키워야죠. 일을 할 때 직장에서도 장사를 할 때도 또 심지어 취미 생활을 할 때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택함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만들어 놓은 평안과는 다릅니다. 내가 싸워서 이겨서 쟁취하고 빼앗아 오는 그래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평안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거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그 평안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만 있다면 우리는 그 평안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사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야, 평안하다, 참 좋다. 그는 그러고 있지 않았어요. 오늘 이어지는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10년 동안 아사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사 왕은 그 1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성곽을 만들고 또 성문을 견고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군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무려 58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언제 없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해야 돼.
해가지고 성을 건축하고 군사를 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또 우리 백성들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셨는가를 알았던 거죠. 그 이유를 안 것입니다. 그냥 평안을 누리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주신 그 이유와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선용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또한 여러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사 왕은 평안할 때 그냥 그 평안을 누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58만 명이라는 군사를 길러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평안할 때 더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때가 깨어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는 미래를 준비하는 때요, 훈련의 시기입니다. 또 공동체는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해서 전진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사 왕은 참으로 훌륭한 리더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아사 왕에게 생겼을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와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통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고 성공하려고 하죠.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아사왕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그 평안을 잘 선용하고 또 다음을 내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사왕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요, 9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한번 9절을 띄워주실래요? 9절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을 병거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기서 구스라는 나라는요, 지금의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아주 큰 나라였고 제국이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애굽, 이집트와 이 구스가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100만 대군을 이끌고 지금 북진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진 정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쪽 소아시아로도 갈 수 있고 유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야 돼요. 몇 명이요?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아까 그 아사왕이 군사를 몇 명을 길렀습니까? 58만 명. 이것도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100만 명에 비하면 약하죠. 더욱이 병거 300대라고 했습니다. 이 병거 300대는 단순히 마차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탱크를 몰고 올라오는 거예요. 탱크 300대를 밀고 올라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사왕 때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셨기에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 이랬는데 지금 평안이 아니라 전쟁의 위기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왜 이처럼 평안을 깨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지금 아사왕이 그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 구스의 세라왕 그 군대를 보면서
이제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데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여기서 전열을 갖췄다는 말은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평안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100만 대군과 58만 명, 전력이 딸리죠. 더욱이 거기 병거 300대를 이끌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사왕은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금 적진을 향해 그렇게 전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에게는 믿는 게 있었어요. 뭘 믿는 게 있었냐? 오늘 11절에 나오죠. 아사왕에게는 전략이 있었는데 그 전략이 뭐냐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아사왕이 지난 10년 동안 평안을 유지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없고 아무 싸움도 없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그게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쳐도 두렵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평안, 그게 진정한 평안이죠. 지금 아사왕은 어마어마한 적들 앞에서 두려워했다, 염려했다, 걱정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없어요. 그런 너무나 담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구스의 세라 왕은 전쟁을 하려고 지금 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 아사 왕은 주눅드는 모습이었고 너무나 당당하고 도리어 평안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아사 왕은 기도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기에 이 평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은 이 아사 왕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읽어보면 그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기 보니까 우리를 도울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는 도움이시다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100만 대군이 아니라 1000만, 억만 대군도 호령하실 수 있는,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원조를 구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뉴스에도 보니까 또 이 아프간 때문에 여러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미국이 만약에 한국의 적들이 한국을 쳐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우방국을 우리가 보고만 있겠냐? 가만히 안 있는다 이러잖아요. 왜? 우리보다 여러분 몇백 배 더 군사력이 크고 더 국방비가 많은 나라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는 좋죠. 근데 지금 아사왕을 누가 도와준다고요? 수천 수만 군대를 호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 지금 아사왕은 평안했던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또 보니까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결코 사람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마치 선포와 같은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전쟁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기겠죠. 이어지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구스 사람들을 누가 치셨어요? 여호와께서. 지금 아사와 유다 사람들이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치시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싸우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 대시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금 그 땅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아래 13절 후반절에 보면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1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 밑에 있던 구스 그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는데 완전히 다 패했어. 야, 이제 우리가 저 아사왕 우리가 가서 조공도 바치고 우리가 잘 보여야 돼. 아니면 큰일 나 우리도.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소위 우리가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위기가 복으로 바뀌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승리의 역사만, 평안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 노략물들을 다 취하게 되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뭐 할 때입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내가 평안하다면, 아니 혹이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어려움이 있든 평안하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계속 허락하시죠. 이후로 15장에 보면 이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도 지금 선왕이었던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사실 그 전에 있던 솔로몬 때부터 이것은 시작이 되었죠. 솔로몬 말년에 이방 나라들 그 조약을 맺으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오고 올 때 그들의 신상,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온 성읍들에 그렇게 가득하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아사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 성읍들의 우상들을 다 지금 제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5절에 보면요, 15장에 보면 거기에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뎃이라는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딱 임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아사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 내용이 이제 15장부터 쭉 2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왕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모든 조상들이 세워놓은 우상과 그 신상들을 다 없애고, 또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아사왕처럼 하나님께 이처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던 왕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사왕이요, 그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오늘 8절입니다. 그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그 우상에 가증한 것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 없앤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아사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순종했다는 거예요.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평안을 옛다 평안 가져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아사왕 때 그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이후로 그가 그 평안을 계속 유지하고 지킬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할아버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없앤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전에 유교가 처음엔 종교로 들어왔다가 우리의 문화가 됐잖아요. 여러분, 문화라는 건 삶입니다. 그 삶을 바꾼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해왔던 그 스타일, 그 삶을 어떻게 바꿉니까? 불편하고 어렵거든요.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게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고대 사회의 우상 숭배는요, 그들의 삶입니다. 우리처럼 주일날 그냥 한번 교회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그들은 신을 바꿀 수 없어요. 지금도 종종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오랫동안 절에 다녔던 그런 어르신들 뭐라고 합니까? 이 나이에 어떻게 종교를 바꾸냐요. 그런 말 하시죠. 지금 3000년 전 고대 사회는 더 합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과감하게 다 없애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각오와 결단과 희생이 요구되죠. 여러분, 방백들, 백성들이 반발하지 않겠어요? 왕권에 도전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밑에 11절에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15장 11절인데요.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지금 아까 구스의 세라 왕과 전쟁을 했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던 그들, 100만 대군이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여기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는 그들의 양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여호와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제사로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원래 이거는 누구께 됩니까? 당연히 전리품이니까 백성들에게 다 나눠줄 것이죠. 근데 나눠줘야 될 거를 지금 다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믿음 좋은 분들은 아멘 이랬지만,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 저거 우리가 먹어야 될 건데 저거를 지금 다 하나님께 바쳐?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이럴 사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결단합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물질을 드리건 뭐 헌물을 하건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지만, 대부분 드리지만 간혹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다 드리고 나면 이거 좀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사왕이 그런 거예요.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그 짐승들인데 이걸 지금 다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제사로. 그럼 이후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밑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 사막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도리어 평화가 깨진 것이 아니라 더 평화가 넘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10년 동안 하나님이 평안을 약속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마지막 15장 19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35년 동안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셨어요.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평안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평화를 만들려고 해도 그것은 제한적인 평안이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평안, 여러분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만드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